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역사적인 날, 큰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특히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당시 이렇게 오순절 맥주절 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대단히 놀라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술 취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특히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즉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다 임하시게 된다. 이것 자체가 구약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자녀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또 그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미련하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지혜로운 복음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해요. 그래서 진정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약속하신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비전을 품고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조차도 꿈을 꾸게 되는, 그래서 새 희망, 새 소망, 산 소망이 충만해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런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놀라운 비전을 품고 그걸 꿈을 꾸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그걸 부어줄 것이고, 거기 오늘 19절에서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기사와 징조, 이 엄청난 하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피와 불과 연기라도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거기 20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제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만왕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제 그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마지막 날이겠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리라. 이건 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대한 현상, 특히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전 우주에 걸쳐서 이런 엄청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피와 불과 연기다. 이건 다 좋은 건 아니잖아. 피, 불, 연기가 다. 피는 뭐 말할 것 없이 다 죽는 거고 사람 죽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도 사람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올 때도 사람 4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은 상태에서 또 여기 우리가 나팔장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3차 전쟁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정말 많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을 거고, 그리고 이런 불도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연기도 뭐 당연히 그런 나타나는 재앙, 뭐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 흑암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런 많은 재앙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을 하겠습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요엘 성경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핵심의 내용은 큰 틀에서는 뭐냐면, 요엘 선지자 이제 말세, 여기 17절에도 말세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 말세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고 마지막 이제 말세 중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겠고 그 순간이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할 때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심판이, 해가 변해서 어두워진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빛을 내지 못한다. 그걸 우리가 뭐 영적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진리 면에서는, 근데 그것은 말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몰라요. 진리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나? 그걸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은 사실은 어느 시대나, 신학시대 어느 시대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리를 혼탁케 하고, 뭐 성경에도 사도시대에도 벌써 이단들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면에서 분명히 교회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구체적인 징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알 수 있는 징조,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실제적인 그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순전히 영적인 의미로만 진리가 어두워진다, 교회가 빛을 못 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것은 이미 과거 말씀드린 대로 몇백 년 전에도 그랬고,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마지막 때에도 물론 그러겠지만 점점 그렇게 돼가겠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땅의 3분의 1도 황폐화가 돼버릴 것이고, 지금 사막화가 되든 뭐 하여튼 황폐화가 돼갈 것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바다의 3분의 1도, 강들의 3분의 1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는 온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진다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그거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우리의 주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벌써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됐고, 또 이미 주님의 재림도 오늘날 우리는 2000년이 긴 것 같지만 이 시대도 벌써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 그 크고 영화로운 그 날, 심판의 날이 이제 올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심판에 처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패역한, 이 흉흉한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순절 성령께서 특히 임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성령의 하시는 일도 그렇지만 지금 말세가 이미 시작됐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끝난다. 여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 부른다라는 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믿는 자가 주님을 이렇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믿는 자가 그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벌써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서 유대인에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깨기 어려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도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 이제 그 시작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22절부터
이제 일종의 설교,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믿으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런 큰 기적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럼으로써 바로 그분이 표적, 이분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된 기적, 그것이 표적이잖아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 그게 표적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걸 나타냄으로써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친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수없이 많이 베푸신 그런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마치 증언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들을 기가 없었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복음서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특히 이 나사렛은 비하하는 표현이니까 나다나엘조차도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선자가 난단 말이에요. 나사렛 그 비천한 천민들이 사는 불악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는 그 나사렛 지명,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때는 물론 완전한 인성,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런 비하하는 표현,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건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걸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흔히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뭔가 안 좋은 일을, 무슨 또 뭐 이런 뭔가 죄가 있거나 뭐 잘못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것이 있겠지.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잘못했는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협한, 좀 조심해야 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없는 사람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루시는 세세한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 섭리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듯이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네, 큰 죄인네, 당시 그런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참남된 죄를 짓고 뭐 하여튼 흉악하다. 아니 진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그러니까 그들도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예. 진짜 그러면 복을 받아야지. 진짜 그러면 잘 돼야지. 왜 저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미혹당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래서 왜 거기에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내준 바 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물론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다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스스로 내가 버린다 해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감히 없잖아요. 물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이거 하나님 다 정하신 거야. 하나님 정하신 뜻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모든 것 다 아시고 예정 예지 한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내어주시고 다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좀 어렵기는 한데 하나님 다 정하신 거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법 없는, 즉 율법을 모르는 로마 빌라도 로마 군병들 이런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사용해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다 정하신 거다. 하나님 뜻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이 법 없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도 다 사용하신 거지만 그렇게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신 것이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또 앞에서 그 예수님이 베푸신 큰 권능 기사에 대해서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다 사실이니까. 언제 그런 기사를 베풀었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죽은 것도 사실이니까 거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어떤 그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그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것을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는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거기 25절, 28절의 말씀은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또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인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 말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기 25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해놨다 그 말인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편 여기 인용한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히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전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제가 왜 쓰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거기 그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은 이제 특히 예언할 때 구약에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시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는 의미를 이제 여기서 내가 누구냐, 다윗이 가리키고, 이제 그런 그 근원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당할 거,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면서 다윗도 거기서 이제 그렇게 분명히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 말씀,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용한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여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배웠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 베드로는 시편 16편 이 8절로 11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즉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주님은 주님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항상 배웠다. 이게 뭐냐면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우리가 빌립보 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광에 있어서도 권세에 있어서도 다만 질서에 있어서 이제 순종하시는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오실 때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종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종의 노래,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존귀, 권세, 영광이 다 동등이신데 질서에 있어서 순종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걸 알 수 없고, 다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종의 형체가 있고 마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주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나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주. 그러니까 종.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 거기 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게 사탄이 타락했는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니까. 그게 죄죠. 하여튼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타락한 건데,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떠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항상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그 위치를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는 의미는 끝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본분과 사명을 완벽하게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를 완성하셨다.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한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림. 우리 예수님 시험, 마귀의 시험 공생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았고, 많은 외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런 시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래도 예수님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억지로 예수님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고, 하여튼 예수님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 친히 책망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셨는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요동하지 않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예수님께서는 요동조차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까지 다 완전하게 감당하셨다라는 의미를 지금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겼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겨나갔다, 그런 이제 의미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25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은 의를 완성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신, 근데 어떻게 죽음, 사망에 놓여 있을 수 있는가? 그러실 수 없었다. 그래서 있을 수 없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서,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신, 부활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왜냐하면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고 다 이루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택한 백성들 구원 다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대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수치의, 그 고난의,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실 만큼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그 대속과 대행 의를 완성하시는 그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자기의 모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의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이 엄청난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큰 기쁨, 영광, 부활, 생명, 이걸 바라보시면서 히브리서 기록대로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모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십자가 통곡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그렇게 끝까지 다 지시고 완전한 의를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고 의를 완성하셨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라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해서 부활하는가,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엄청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말씀을 들어서 성경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에게 상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의 그 왕위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증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보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 36절의 핵심 결론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찌됐든 이제 말세 중의 말세입니다. 이미 10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징조들은 더 분명하고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믿고 시인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 그걸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것이고,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또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해서 어떻게든지, 참 이번에 여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긴 했는데 하여튼 사도시대 한 영혼 영혼들에도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 성취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서 믿는 자, 뭘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듣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그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주님의 심판하실 때 오직 거기서 구원받을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순절포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너희 일을 이루어나가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나가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나가신 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좀 더 확진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산 영혼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